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진정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작년인가 한번 설교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주변 아랍 국가들은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옳은지 또 누가 그른지 또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 또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비교하면서 또 이제 감사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가 또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할 뿐인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싸움이 없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활짝 피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너무 심각해. 웃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하잖아요. 웃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아멘. 옛날에 연습보이 상속자라, 그러니까 부자의 상속자.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자, 예수가 누구신가?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뜻이 우리가 이제 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장 14절은 사도세자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선포한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7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요한이라도 한 사람은 세례 요한,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자, 이 두 성부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올라간 단어가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은혜 또 진리를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전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생명과 영생과 영벌이라는 엄청난 것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자, 은혜와 진리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하고 있죠. 은혜 없이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또 진리가 없이 은혜가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성부가 늘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라는 단어를 쓰죠. 은혜는 우리 입에 늘 달고 다니는 그런 단어예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등등.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카리스는 쾌활하다, 또 매력이 있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친절한 태도라든가 승인하다,
호의를 베풀다 이런 표현이 바로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이나 그 관계가 잘 돌아가요. 즉 서로 칭찬하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고 서로 매력도 느끼고 그리고 서로 아름답다고 봐주고 이런 은혜가 그런 관계 가운데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은혜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끼리의 관계도 은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의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친절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명쾌한 것이고 아주 기쁜 것이고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서 빛들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우리 빛들의 자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들의 자녀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단지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단지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각양 좋은 은사 선물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운데 누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답을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능력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형벌의 틀인 십자가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시라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망을 이기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사망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사망을 없애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없이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힘의 논리대로 살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곳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이미 부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한겸이 아멘? 뭐가 있다고요? 좋았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에 물을 거꾸로 들어서 부어주시는 것처럼 충만하게 넘치도록 우리 속에 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한테 그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영어 선생님 계신데 제가 폼잡네요. 뭐가 진리냐?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빌라도는 내가 이 예수한테 잘못한 거,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그야말로 엮여서 이 언도를 사망으로 내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전승에 보면은 이 빌라도는 결국 그 총독에서 쫓겨나고 나중에 왕으로부터 카리큘러 왕으로부터 이제 사망 선도를 언도받고 본인이 스스로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결국 자살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자, 철학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영구 불변의 땡땡땡, 이게 바로 철학적인 진리의 정의예요. 논리학에서는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뭐라고 하면 논리의 법칙에 일치한 지식. 또 위키백과에서는요, 진리란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는 것을 뜻한다. 참, 진실 등으로도 불린다. 두란노닷컴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본성이나 뜻,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영원하신 본질을 가리킨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진리가 뭐다 하고서 딱 떠오르십니까? 세상 지식으로는요, 진리에 대한 정의 자체가 참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더 어려워요.
자, 단순히 진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진리는 거짓의 반대죠. 무관심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와 동행했던 제자, 즉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자,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신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신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뭐가 잘못됐네요. 요한복음 제가 다시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컴퓨터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20장 31절입니다. 찾은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요,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것을 추구하고 지식인들이 많이 있고 세상, 그래서 새로운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인가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이때 많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표현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오리무중한 그 괴로운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좀 하고서 점점점 하는 혹시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100번만 읽어보세요. 정말로.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영생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좀 논리를 이제 잘 따지고 딱딱딱 떨어져야, 논리적으로 해야 좀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을 많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철학자들, 그 헬라에 있는 사람들, 스토아학파에 심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꼭 요한복음을 집에 가셔서 목표를 금년 안으로 10번은 내가 봐야 되겠다 하시고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많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말씀하신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사도 요한, 또 세례 요한, 예수님 다 은혜와 진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자신을 지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서 진리심을 자기가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한테 그 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히브리 말로 진리라는 것은요, 에메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메트는, 이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는 엘로힘, 그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알렙이라는 영어의 알파벳 A와 같은 그 첫 번째 글자 에가 바로 하나님 엘로힘의 첫 글자를 이제 따온 거죠. 그리고 가운데 메라는 것은 멜렉라는 그 맴, 이것은 왕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쓴 거고, 또 트는 타미드 타브 해가지고
그 트의 그 마지막 근데 그 뜻은 연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이라는 그런 뜻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에메트 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이걸 근거 보면은 하나님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태초는 자, 여기 뭐가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했어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 대신에 예수를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고스는 그 당시에 그 진리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바로 로고스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라는 의미로 그냥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대로 따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여기도 바로 이 로고스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태초에 여기 보면은 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가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태초에 뭐가 계셔?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태초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르게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태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한적인 우리 사람은 이 태초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 태초는 뭐냐면 이 세상에 시간이 생기기 전 그 영원의 세계 하나님이 그 영원 세계 영원 그 태초 시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신 그분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래요. 아멘. 그래서 이 로고스는 바로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그 태초 처음부터 그 영원하신 그때부터 계셨던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저절로 떠올리게 되죠. 거기도 자, 창세기 1장 1절 한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끝! 청자하시니라. 아멘이죠. 자, 여기에도 태초가 나오죠. 근데 여기 있는 태초는요 시간이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시작인 시초 인간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자체의 우주 만물의 구성 재료가 될 모든 기본 물질을 무에서 유로 한순간에 생겨나게 하신 그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그 태초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창조주라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영원하신 신성을 가지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계시의 완성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로 그분이 계시의 완성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점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이 이단들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죠.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 특히 이단 이 악한 이 이단 괴수들은요. 자기가 그 자리에 쏙 들어가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 예언자 맞지. 그런데 마지막 예언자는 나야. 이렇게 쏙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이런 걸 찾아보면은요 비슷한데 결론이 뭐 장뭐뭐 비슷한데 뭐 하면은 이뭐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를 여러 번 읽고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 좀 궁금하면은 목사님한테 여쭤보든지 전사님한테 여쭤보든지 하지 분간을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평신도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태초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의 초시간적인 영원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예요. 친교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요,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신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해요. 이 선포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포지,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저게 가짜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이제 들어갈 거예요. 큰일 났네요. 자, 본문은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은혜이신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이신,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인간적인 한계성, 연약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육신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슬픔도 있고 또 분노도 있고 피곤함도 느끼고 갈증도 느끼고 이런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다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어떤 입을 봤는데 안 한 사람 있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성육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들 속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멘. 이 말은 구약에서 장막을 친다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지정된 어떤 장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셔요. 시내산에서 강림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셔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임시적으로 이 땅에 계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이 땅에 죽을 때까지 계신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몇 년? 한 33년 정도 이 땅에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34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리고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성막을 짓고 지금 하나님이 임하신 영광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성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오신 것은 하나님 그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막, 회막, 회는요 모일, 그래서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장소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이게 바로 성막이고 회막인데 바로 이런 계시, 모세한테 주셨던 이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 의해서 확실하게 확연하게 밝혀진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웃으면서 다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네, 여기서 영광은 이야기인데, 자,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놀라운 상태에서 실제로 목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 같이 있었죠. 예수님 그것을 회상하면서 여기를 기록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광채가 함께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격하고 음성을 들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놀라운 광경을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비치는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한테 임할 때 이런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시 한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한 번도 오늘 그 설교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냥 대충 아니 그 전에 여기를 그냥 읽었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근원이 바로 인생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원성, 인격성, 신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곳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대등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하면요 하나님보다 좀 못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등한 그 영광 가운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 같이 누리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는, 자, 이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뭐 사람한테도 적용했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썼어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이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잖아요. 왕한테, 선지자한테, 제사장한테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를 중보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유일한, 그 사역을 담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없어요, 중보자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보합시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죠. 진정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지닌 대등한 분이시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진리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은 것이나 일시적인 것,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계속 바뀌는 것은, 또 흔들리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자,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바로 말씀이고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참 빛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도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을 위해서 순교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영생이도록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12절에 보면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세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유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실제 삶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죄예요. 그리고 죄의 삭스로 주어지는 죽음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살릴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예수를 정말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냥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지만 그냥 그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옆 사람은 살렸고 나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한 내가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는 승천하심을 통해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약속된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이만이나 이땡땡 장땡땡 필요해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구원자예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요.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이현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창현이가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앞에서 그들이 방해하고 막 모이는 거 막 방해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걔가 키가 크잖아요. 비슷한 친구들하고 갔겠죠. 한 7명이서 그 옆에 가가지고 막 방해를 해서 경찰이 만약에 잡으러 오면은 성경이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럼 내가 경찰서 갈게 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이단이라는 걸 알고서 이게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제가 참 칭찬을 해주고 싶은 물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기 하지만 그 중심이 엄마한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저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음에 좀 자세히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다시 오시는데 4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 비밀리 어디 저기 무슨 섬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나팔소리와 함께 이미 먼저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셔요. 아멘? 그래서 은밀하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아멘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록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것이고 애매하고 혼돈스러운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바로 예수님이 진리고 그것을 우리한테 주신 은혜고 아멘? 이걸 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감사 위에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시간을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